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전히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7번이면 관대한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세상 누가 보아도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야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더 이상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돌이켜 나와야 할 그런 죄의 영역들이 다양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죄를 짓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을 높이고 또한 크게 보이려는 그러한 죄악에서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시죠. 심지어 너의 손과 발과 또한 눈이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라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강한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면서 섬기는 그런 자들의 나라인데,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자신을 높이고 또한 남을 낮추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현실적이십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가 일어날 것을 아시기에 15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또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함께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말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단호한 명령도 내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그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작은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라는 그런 숫자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상당히 관대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물론 이것이 문자 그대로 490번을 세어가면서 일일이 세어가면서 용서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횟수를 헤아리지 말고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그런 횟수의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는 형제 자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숨으로 갚아야 할 큰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할 그런 큰 죄를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교회가 형제, 자매의 그런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런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있었는데 종들과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1,000,000달란트라는 것을 이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어떤 분은 뭐 수천조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또 약 3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아주 천문학적인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클 수 없는 그런 무한한 크기의 빚을 상징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현재 이제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는 그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그런 죄의 무게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고요. 임금은 그와 그의 아내와 또한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이 빚이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주인님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가 그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간절하게 애원을 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 전체를 탕감해주고 자유롭게 보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또 목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지시고 완전히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서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러한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데요. 사실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읽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종이 이제 탕감받은 그 종이 자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료의 작은 빚을 기꺼이 탕감해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후에 벌어지게 되죠.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움켜잡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내 빚을 당장 갚으라고, 100데나리온 빨리 갚으라라고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래서 동료도 앞서서 그 종이 했던 같은 말로 애원을 하게 되죠. 조금만 참아주시오.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다 갚겠소. 사실 이 말은 조금 전에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수천억 원의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단 1,7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그토록 작은 빚 하나를 탕감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돈독이 올랐다라는 것이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다른 종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몹시 딱하게 여기면서 주인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몹시 딱하게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에는 후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다른 종들은 주인이 그토록 큰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지금 그 상황이 후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느낀 것이죠. 그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알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금 그 종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주여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임금은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상상할 수 없이 큰 죄를 용서받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진 빚보다 엄청 작은 그런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런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목숨을 값으로 치러야 할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것을 넘어서 교회는 그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불의를 용서받고 또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7번씩 70번이라도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의 그런 죄를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열매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용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멘.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종이 그 완악함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히고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자신을 낮추어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강하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이켜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동료의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행하는 악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그러한 바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긍휼을 입어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긍휼을 진실로 경험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또 완전히 돌이켜야 할 죄의 영역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성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횟수를 헤아리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형제 자매의 그런 백데나리온 같은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것을 넘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용서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용서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가지 가치의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또 원망과 분노의 그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고 또한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능력을 또한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은혜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